이제 기도함으로 11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또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삶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서 여호수아 묵상을 잠시 멈추었는데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3장에서 19장까지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제 모두 완료가 되고 20장에는 도피성 제도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 분배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제외된 지파 하나가 있죠. 바로 레위 지파인데요. 오늘 21장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할 성읍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니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자기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이제 여러 지파들은 자기 기업의 일부를 내어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합치니까 총 48개의 성읍이었고 그 모든 성읍마다 주위에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로부터 받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종교적 어떤 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 했다라는 이것은 원래는 저주였습니다. 야곱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죠. 이 레위를 창세기는 잔인한 살인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인데요. 레위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자가 이 디나를 보고는 그를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가 당한 일을 참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복수할 생각으로 세겜의 일가 모두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기들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세겜과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몸이 회복이 채 되지 않은 그러니까 거의 무방비로 있었을 때에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의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칼로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잘못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적인 복수 자체도 문제였지만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상징, 거룩한 그 할례의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그 레위의 잔인함, 그리고 언약의 표식으로 주신 할례를 왜곡한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자의 후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라고 하는 흩어짐을 180도 바꾸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주받고 실패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모세와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바로잡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있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성막에서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되는 일에 쓰임받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 뜻은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데에는 사실은 슬픈 배경이 있습니다. 레위의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던 거죠. 하지만 레아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더 사랑한 아내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이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레아는 늘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레위를 낳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인데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자녀를 통해서라도 남편과 연합되기를 너무나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야곱과 레아가 레위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의 후손들을 제사장 직분을 맡는 지파로 삼으시고 그들을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며 온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과 예배 사역을 감당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그 이름의 뜻대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비록 다른 지파처럼 자기 소유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대신 하나님은 레위 사람인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게 다른 지파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땅과 같은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귀한 기업이요 축복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원래는 형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혹여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실패, 상처,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축복으로 변하고 귀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흔적이 믿음의 간증이 되고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하고 연합하는 일에 헌신하고 중보와 섬김과 거룩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내려진 저주와 심판조차도 은혜로 또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과 죄로 인한 저주나 심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전환시키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